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1월 6일 금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민수기 4장 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아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바리들과 붓는 잘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는 매는 틀 위에 두고 금 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기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이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에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 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 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이제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 뜰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때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질서와 체계의 하나님. 오늘 주어진 본문은요, 레위 자손들이 회막 봉사를 할 때 나이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이며 각 자손별로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요, 하나하나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것까지는 없고요. 이런 본문에 대해서는 나무가 아닌 숲
나무가 아닌 숲을 바라보는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성막의 기구나 그것들을 다루는 방식 하나하나 안에 어떠한 신비한 뜻이 있을까라고 하는 식으로 의미 부여하는 것, 그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바라보시는 것 추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로서요, 한 가지 조언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누구나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예배 드리길 원하실 때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삶의 예배가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삶의 예배라는 것은 또한 이제 말씀의 적용이죠. 말씀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런다고 할 때 여러분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쉬워야 하지 않을까요? 쉽게 이해하고 또 쉽게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설령 이게 지적인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도 무슨 말인지를 알아서 듣고 알아들은 그것대로 적용하고 실천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런 사람들, 지적인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은 삶으로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정말 차별적인 것이고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속성과는 어울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적용 가능한 말씀을 전해주시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오늘 본문은요, 직관적으로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참으로 꼼꼼하지 않으세요? 대충 하지 않으시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지도 않으시며 자손 하나하나 각 자손별로 어떠한 일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질서와 체계를 잡으시더라는 겁니다. 딱 봐도 이 모습은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은요, 마치 이제 창세기에서 천지 창조하실 때 혼돈, 카오스를 질서, 코스모스로 바꾸셨던 것처럼 그렇게 질서와 체계를 잡아 가시는 것과 비슷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이제 우리의 삶, 우리 개개인의 삶 혹은 공동체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제 지금 2023년 시작이잖아요. 올해부터 그리고 이제 지금 연초부터 질서와 체계가 있는 삶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혹시 이제까지 이런저런 사정들과 상황 가운데 주먹구구, 중구난방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질서와 체계 하나님처럼 하나하나씩 그것들의 질서와 체계를 잡아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거룩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단어인데요. 질서와 체계라는 것, 질서와 체계라는 것도 완전 혹은 거룩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요 무질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체계가 안 잡혀 있는 거 어울리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느 기간에는 설령 일부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계속 그러한 것은 어울리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질서와 체계의 하나님을 닮아서요 질서 있고 체계가 잡힌 우리 개개인의 삶 및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 청소부터 좀 해요. 둘째, 한계를 정해두신 하나님,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반면에요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은 분명한 한계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한계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한계를 통해서 한계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견지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15절을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죠. 고핫 자손들이 성막 일을 할 때에 성물은 만지지 말 것을, 만약에 만지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말하자면요 뭐냐면 한계를 정해두신 거예요. 레위인이 할 일이 있고 제사장들이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경계의 선을 정해두신 것으로도 볼 수 있겠고요. 그것이 바로 한계를 정해두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한계를 정해두신 하나님 앞에 겸손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선을 넘으면 조금 센 이야기지만 죽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물을 만지면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신 바로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고 예배인 거예요. 한계를 인정하는 것,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한계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혜인 이유는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는 길, 영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자의 생명을 지키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십니다. 당연한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부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한계를 통해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계를 통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아 삶으로써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줄 아는 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질서의 하나님을 따라 질서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하나 삶 속에 질서를 잡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정돈된 삶을 살아감으로써 삶의 본이 되는 인생,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따라서 질서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줄 아는 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한계를 인정합니다. 그 한계라고 하는 것이 죄를 사랑하시고 죄의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고 먼저는 감사할 줄 알게 하시며 한계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생명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명 가득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쌀쌀한 날씨 여러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가운데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며 무엇보다도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연약한 죄를 붙드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 기도의 제목을 놓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